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서하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고난받아요. 그죠?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받고 돈이 없는 사람도 고난받고 아픈 사람도 고난받고 안 아픈 사람도 고난받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에는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있어서 내 몸이 아파도 나는 사탄에 의해서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차피 받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받는데 고난은 다 받는데 그 고난을 내가 육체대로 받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고난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뭐고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뭐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그죠? 열악한 상황이 집에 닥치든지 내 몸에 닥치든지 뭐 이런 환경에 닥치든지 이런 일이 닥쳐요. 고난이.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보는데 이 고난 속에서 이제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면 불평불만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고난스러우니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이런 거를 고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고난을 이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당하니까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이거는 어둠이다, 마귀다,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은 것도 시인해야 되고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시인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직 신부로서 좀 부족하구나, 이것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근데 고난을 닥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도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너무 근심이 돼. 또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못 모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다. 이거를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불안하네, 걱정이 되네,
뭐 무엇을 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죽으면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 막 밀려와요. 그 고난이 올 때 밀려오지 안 오면은 자기가 밀려오는 걸 뭐 볼 수도 없고 이게 안 생기잖아요. 그죠? 누구나 내가 고난을 안 닥쳐봐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고난 당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거를 아는 거고죠. 고난을 당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닥쳐보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뭐 죄져서 고난 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사람들 안에 사탄이 있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또한 본 마음에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생기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볼 때 그 안에는 마귀가 있다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빛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뭐 그렇다고 뭐 불안이 있다 그래서 불안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이 있네 그랬다 그래서 불안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불안을 내어 쫓는 거예요. 순간순간적으로.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불안하면 이 순간에 주님 붙잡아서 불안을 내어 쫓아야 돼요. 빛으로. 주님 붙잡으면은 불안했었는데 좀 마음이 진정됐구나. 그러면 주님을 붙잡은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딱 있으면은 북적북적하게 살 때는 자기도 뭐 정신없이 살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혼자 딱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내 혼자 있는 그 삶이. 그러면 내 마음에서 무서워 그런다고요. 무서운 게 막 이렇게 생각해서 오지만 마음도 막 무서워서 막 덜덜 떠는 거야. 그거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덜덜덜 떨고 계속 있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빛이 나와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야. 무섭긴 뭘 무서워. 그러면서 지식으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생각해서 무섭다 그러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셔. 주인이셔. 어둠이 와서 나를 조금 무섭게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실 거야. 그러고서 늘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면 기도는 잘하는데 불 끄고 자기가 그렇게 무섭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자기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몸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에. 그죠? 근데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죠? 어두워도. 저는 어두운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무서운 거를 배운 적이 없어. 어두워도 안 무서워요. 왜? 뭐 겁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무섭고 저렇게 해도 무섭고 그러면서 빛을 받았는데도 막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자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보이는 전기불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불을 의지해갖고 일단은 안심된다 하고 자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던 것이 겁을 주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외로워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안 당하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잘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어둠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인정하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고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은 누구나 다 있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불평불만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오면 이건 마귀다 하고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에요. 내가 계속 무서워하면은 그거는 육체대로 받는 고난이고, 그죠? 응? 내가 계속 슬퍼하면은 그건 육체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주님 붙잡고 그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그 안에서 불안에 떨고 죄를 짓고 이런 거보다는 죄와 썩을 피 흘리까지 하라 했으니까 주님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붙잡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주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뭐 엄청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 고난 받는데 그냥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육체 안에서 마귀 안에서 받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보고 죄를 안 짓고 주님 붙잡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인정할 거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뭐 요거는 뭐 마귀 안에서고 요거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떤 자세로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또 이제 주님 붙잡고 이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기를 보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고 또 자기를 보기 때문에 좀 죄지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는 걸 세게 하면은 주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빛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전화를 해갖고 아유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고서 뭐 그렇게 고난 당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처럼밖에 안 돌려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죠? 인간이 주는 위로는 어떤 뭐 꿀 같은 성경 말씀을 갖다 놔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냥 내가 고난 받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위로가 안 된다. 그렇지만 주님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그게 가장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그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얘기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헛소문 나지, 그죠?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헛된 말을 또 조언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 인간적인 자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 말이지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는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의 빛을 주심으로 위로가 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전화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위로 주실 때까지 평안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이제 누구나 다 받아요. 자식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자식이 조금 이제 너무 예의가 없다 이런 자식이 이제 엄마를 막 괴롭히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엄마들은 자식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식 중에서 또 그거 또 말 잘 듣는 자식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이 늘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엄청 배신했어. 배신했다는 게 이제 뭐 나 싫다고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 기분이 좀 안 좋았다고 지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다고 입으로 엄마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럴 때 욕을 얻어먹는 거는 고난이에요. 누구나 다 같이 뭐 자기 형편에서 만약에 딸내미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이게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인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 받는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을 진짜 이렇게 정가욕치며 모셔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더라도
그거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면 아무리 고난받아도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조금 내가 이해하고 자식이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빛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자식한테 욕을 얻어먹었다고 쳐봐요. 이쪽 분도 자식한테 욕을 얻어먹었고, 그죠? 이쪽 분도 얻어먹었어. 그럼 기분 둘 다 나빠요, 그죠? 근데 속도 아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막 밥도 못 먹겠어.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왜냐면 괘씸해서. 자식이 괘씸해서 주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평상시 너무 잘 바라보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진짜 고난은 고난 맞아요. 자식한테 욕 얻어먹으면요 십자가 넘을 만도 해요. 근데 자기의 그 고난을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뒀다가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요걸 진짜 사랑하는 자식한테 얻어먹었을 때 아이고 그놈 괘씸하다 그러는 게 이게 미혹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를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는 거야. 이것도 미혹이거든요. 그리고 내 가지를 어떻게 거기 다운페이도 해줬는데 집 살 때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계속 막 여기 이제 열악하니까 이제 엄청 힘든 상황이 오니까 머릿속에서 미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미혹이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집 살 때 다운페이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엔 괘씸해 죽겠어. 이놈의 시기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난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이 그냥 여기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머리에서 이놈의 새끼 내가 다운페이 해줬는데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그러면 돼요. 근데 계속 미혹이다 소리를 안 하고서 계속 이런 생각이 물러가면 또 다른 나쁜 생각이 오고 또 다른 생각이 그냥 없어지면 또 다른 나쁜 생각이 오고 이러면서 계속 미혹한데 시달리면서 마음은 그냥 막 슬프고 괴롭고 막 부글부글 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지가 주님을 바라볼래도 안 되잖아. 그죠? 왜냐면은 미혹이다 그러고 주님 바라보는 건 쉬워요. 근데 미혹이다도 안 하고 계속 이 미혹이 와서 나쁜 놈, 저 미혹이 와서 나쁜 놈, 또 다른 미혹이 와서 나쁜 놈 맨날 그러고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축나겠죠. 그죠? 밥도 못 먹겠죠. 고난은 고난이죠.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 오면 나쁜 놈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또 여기서 내가 다운페이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것도 미혹이다.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미혹은 분별하지만 내가 계속 시달리는 것은 끝까지 시달리잖아요. 왜냐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 아이고 나도 이렇게 엄마로서 좀 이렇게 속상한데 아들놈은 엄마한테 잘못하고 얼마나 속상할까. 전화를 하는 거야. 잘 있냐? 그러니까 잘 있어 그러는 거야. 아무런 본인들은 영성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한 걸 까먹고 살아요. 나 혼자만 달달달달 볶인데 볶이는 거는 좋아요. 고난 받는 것도 좋아. 그치만 미혹은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다가도 죄가 자꾸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제 쇼크를 먹어갖고 충격을 먹어갖고 나쁜 놈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죠? 나쁘다고. 그게 바로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하는군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내가 미워하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또 이렇게 조용히 또 있으면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식을 내 마음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도 안 되네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욕 한 번 들었다고 주님 바라보는 거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속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식을 또 미워하고서
그런 것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님한테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3일이고 일주일이고 괴로움 속에서 내 잘못은 하나도 발견하지 않고 저놈이 다운페 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놈이 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어. 맨날 그 미혹에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거 생각하면서. 그죠? 그 해준 거는 해준 거고 부모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도 못 바라보고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자식을 미워하는 내가 지금 미워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죠? 마귀에 의해서 미움이 끊이질 않는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빛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욕 한 번 했다고 내가 그거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식도 사단이 있어서 나한테 나쁜 짓 했는데 그 자식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그게 바로 내가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고난당한다고 그래서 빚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고난당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고 부족한 거를 이렇게 고백할 줄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회개하려고 나를 보고 내가 참고 있는 건데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그 회개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증거예요. 마음 아픈 게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했다는 증거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그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 자식을 자꾸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지는 나는 마귀가 있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네요. 주님 내가 자식을 미워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도 몰라서 그러는데 사탄이 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자식도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모님도 되게 이제 형편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 그치만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느냐.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걱정되고 내 남편이 걱정되고 내 자신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미래의 삶 속에서. 그죠? 앞으로 다가올 게 너무 까마득하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라. 자신을 의뢰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 좌절, 근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우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안 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고난 주면은 뭐 주님이라도 좀 바라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자기가 불평, 불만, 좌절 이런 속으로 빠져요. 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살아가요. 그죠? 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현재 이제는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 그냥 자기가 진짜 아파. 그러면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아프니까 이제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뭐 미혹으로 네가 이렇게 아프면은 큰일 나는데 뭐 이렇게 막 걱정 근심 뭐 의사도 찾아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미혹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을 미혹이 아무리 와도 나를 아무리 이제는 그 넘어지게 하려고 와도 그냥 물리치고 미혹이다 분별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권한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오면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난이 와서 그럼 주님만 바라보고 막 견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넘으면 그렇게 돼요. 고난이 와도 그냥 해결책은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빚만 채우면 나는 부자야. 나는 빚만 채우면은 나는 엄청난 이렇게 영의 성장을 가질 거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지금도 고난이 오면 내가 미혹 따라갈 건지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마귀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안 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이 생각은 미혹이지? 그리고 주님 바라봐야지. 또 뭐가 또 오면은 이 생각은 미혹이지? 또 주님 바라봐야지. 이거는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을 빛으로 밝히면서 주님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은 고난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무르익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 중간쯤 뭐 익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미혹을 분별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또 미혹을 분별하고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미혹이 어떤 건지도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은 왜 주냐? 우리가 너무 사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사탄을 분별해서 사탄을 갈라놓으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는 지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그죠?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죠? 의지에는 행동하게 하는 귀신이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내 지정에는 사탄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꾸 분별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빛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너무 사탄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지정의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의지에서 이게 분별하려고 발견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발견하면서도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미혹 사탄 귀신한테 자꾸 당해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주님 붙잡아서 막 빛을 채우는 과정도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사탄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분별해서 주님 붙잡아갖고 빛으로 이게 사탄하고 이게 세퍼레이트 되려고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말씀을 사단의 정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못 지켰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게 사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는 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나쁜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도 안 졌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셨는데 40에 한 대 매를 감한 매를 맞으시고 등이 다 찢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겉옷과 속옷을 다 로마 병정들한테 다 이렇게 벗기시고 그죠?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손과 발에 이게 못을 찔렀잖아요. 못 찔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를 믿는 자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면서 구원받고 편하게 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네 안에 있는 사탄 있는 거 발견해도 오직 주님만 막 따라와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너는 오직 나만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서 편하게 있다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요거 했죠. 그러고서 마음이 더러우면은 우리가 천국을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내가 마음의 기도라든지 뭐 엄청나게 마음을 엄청 어떻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러면서 가장 이렇게 친한 친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그랬잖아요. 그분도 고통당하셨는데 그분이 고통당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대신 고통당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무 편하게 살다가 천국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붙어있는 사탄을 발견하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우리는 빛으로 그걸 발견하고 내가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다가 빛을 받고 안 따라가려고 하다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모신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모시고 신부로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육을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십자가 네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네가 주님 따라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네가 보좌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죠? 보좌로 오라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보좌로 가는 거지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내가 보좌로 가는 신부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와서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골방 들어가서 빛을 받았대. 우리가 신부가 돼서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부가 됐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거를 나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했을 때 빛을 많이 받고 그것을 했을 때 내 안에 사탄도 많이 알고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바로 보좌로 가는 길이지 우리가 그냥 빛만 본 마음에 조금 받았다고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예비 신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파서빌리티는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받을 때 분명히 사탄 마귀는 더 많이 속닥거려요. 욕해라, 또 대항해라, 서운해해라, 이러면서 고난받을 때 사탄 마귀가 막 속닥거리는 거, 머리에서는 미혹이, 마음에서는 마귀가 막 속닥속닥거리는데, 그거는 미혹이고, 이거는 마귀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서, 주님을 모셔야지. 이게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탄 마귀가 안 나타나지를 않아요. 고난 받으니까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미혹인 거야. 근데 고난이 안 오면 왜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찾아오겠어, 그죠? 고난 받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그럴지라도 오직 이거는 마귀고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을 때 미혹 사탄 귀신이 오니까 그냥 걱정 근심대로 다 하고 막 두려워서 떨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받는 다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자식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도 남편이 죽어도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이상 없는가? 나는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불안해한다면 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신부가 안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죠. 왜냐면 불안해하니까. 이거 불안 자체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안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죠. 그죠? 안 넘었을지라도. 그래서 천국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죠? 근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뭐 맨날 그냥 헛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은혜로 간다 그랬는데 무슨 고난을 또 뭐 자꾸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천국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진짜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자 아닌 것 같으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난하냐고, 그죠? 가난 안 하잖아요. 가난 안 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사실은. 가난한 마음도 가난하고 육체의 형편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은요 진짜로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나사로의 심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도 조금 뭐 불편함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좀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제 죄도 못 발견해. 그러면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도 그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천국 가기 힘들면 누가 천국 가겠냐 그러잖아.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고난도 우리가 이제 내가 좀 나쁜 짓 해서 받는 고난은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안 지려고 하면서 자꾸 빛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럼 그리스도 신부 되고 싶잖아요. 맨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지금 성경 말씀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중매하느냐고 이거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근데 그 신부는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신부예요. 육체를. 근데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게 뭐냐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신부의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나쁘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요 마음속에서 불안해. 그러면 불안한 게 마귀구나 하고서 주님 붙잡으면은 불안함이 계속 육으로 흘러나가지는 않잖아요. 주님 붙잡고서 이렇게 견디면은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안한데 불안에 떠는 행동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육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육을 이긴 자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기고 보좌에 앉으라고 그랬지. 우리 육체 못 이겨요. 우리 육체 못 이겨요. 육에 사탄이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해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그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당했을 때 내가 그 당한 거에 대해서 미혹은 와요. 아유,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 생각을 계속 하지 않고 이건 미혹이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근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 당할 때. 그죠?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서 꿀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미혹은 와요. 제가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나, 나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와서 서운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미혹이지.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주님 붙잡고서 자꾸 애쓰는 거예요. 그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으면 붙잡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미혹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맞아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 붙잡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주님 붙잡는 거 잘한다는 사람이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잖아요. 고난 딱 받으면은 이게 미혹인 걸 모르고 자기인 줄 알아요. 나쁜 생각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자꾸 시달리니까 막 밥도 못 먹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주님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붙잡아줘요. 왜냐면 주님을 붙잡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잘 붙잡아지는 거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평상시에 주님을 잘 붙잡던 사람도 고난당하면 못 붙잡는 그 결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막 나 주님 잘 붙잡아요. 밥 먹을 때도 붙잡고요. 뭐 잘 붙잡아줘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죠? 근데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고난 딱 당하면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야.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그냥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려니까 죽어도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는 주님 안 바라봐지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지. 내가 미워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은 막이고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려고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을 때 그나마 조금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내 육을 이기려면은 이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일단은 발견하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일단 그렇게 할 때 빛을 순간순간 주세요. 영이 조금 성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연습이 될 때 큰 고난 오면은 이제 미혹이다.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아야지 하고서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안 돼도 자꾸 지식적으로도 자꾸 연습하면은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보다는 자식 사랑이 더 커서 너무 서운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미워. 나한테 이제 욕을 하면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요. 요거만 고자질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다 잘못했는데 고자질 한다고 하나님 비추시나? 고자질도 그거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제가 나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제가 나 때렸어요. 또 욕해. 자꾸 뭐 이렇게 흉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혹 사탄 귀신 발견하면서도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난당할 때 깨달은 자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어떤 것도 이제는 다 사해 주신 거를 내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미혹 사탄 귀신이 너무 빛이 많아서 잘 분별이 돼서 죄를 지려고 해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다고 그냥 주님 붙잡고 계속 참으면 빛을 받고 십자가를 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 안 하면은 주님은 안 오세요. 우리가 뭐 본 마음에 빛이 받아도 죄인입니다 해서 왔지만 정과 욕심에도 또 고난 당하면 또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3일 동안 안 질라고 했는데 죄 짓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서 모셔드리는 그게 바로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나는 부활의 삶을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입니다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는다는 거야. 고난받으면. 그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십자가를 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은 내가 죄인인 것을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진짜로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 마음이요 너무 평안해요. 그 평안함이
주님이 오신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평안함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죠? 요 3일이나 4일이나 이런 시간에. 그죠? 근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근데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꾸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 딸이 잘못했습니다. 맨날 남만 잘못했대. 내가 볼 때 지가 잘못한 건데. 그죠? 자기는 왜 잘못을 모르냐고. 그죠? 노인이고 뭐 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십자가를 못 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받아도 십자가를 못 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거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모든 죄를 사해 주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는 뭐 무슨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은 죄를 안 져. 그치만 육체에서는 막 이제 막 힘들겠지. 그죠? 그게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모시면 그때부터 죄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자유를 거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게 그걸 말하는 거지. 고난 받는다고 뭐 고난 받아야 뭐 그러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너무 이제 잘 살아보려고 뭐 내 자신을 막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뭐 이래서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깨달아져요.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주님 믿으면 괴로워할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괴로워한 이유는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그냥 편해보려고 그러고 나만 어떻게든 그냥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면요.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오직 내가 불편해도 오직 주님 의지하면 인도하지 않으시겠냐.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게 바로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버리려고 생각해야지 안 버리고 애끼려고 그러면 내가 불안에 더 찾아와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갖고 가든지 다 버리는 거야. 그게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재산도 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다 버리는 거야. 버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근데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불안 초조에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는 위로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 고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고난 받을 때 나를 보고서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내가 남을 미워한 것도 주님한테 고백하고 이러면서 주님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도 그냥 주님 붙잡으려고 막 애쓰면은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재앉으려고 한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2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근데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산 적이 없어요. 뭐 이상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을 뭐 처음에는 어거지로 참고 뭐 어떻게 참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생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인간의 덕이다. 뭐 이게 또 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참았지만 나중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주님 첫째 계명 하면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 과거에 참은 그 고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서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빛을 채우려고 주님 또 붙잡고 이렇게 산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위로받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 20년에도 나는 고난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위로가 그 빛이 과거의 모든 나의 나쁜 기억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쁘게 살던 그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내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내가 이제 좀 엄청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고난 속에서 그냥 무조건 참는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이건 미혹이고 이거는 막이고 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더 채워야지.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주실 때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누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준다고 위로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너무 아팠는데 조금 이제 50% 회복됐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를 하면 위로에도 참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위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되게 아파요. 근데 무조건 참고 있으면 주님 만날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다. 네가 아버지를 미워한 거를 회개해라.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한 거를 회개해라. 아프면서도 내 자신이 회개할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죽더라도 천국 가고 또 안 죽더라도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나고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이기는 자로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그게 더 큰 위로예요. 그죠? 우리 받을 위로는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그 평안. 그리고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신부가 되면 그것만큼 더 얻을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이 그 위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냥 내가 조금 어려운 일 있을 때 너 참 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위로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소리를 자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원래 성경 속에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음성으로 들려줘야지만 좋다고 그래요. 그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걸 왜 못 믿냐고. 그냥 자기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참여한다는 게 거기에는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고난을 더 많이 부어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넘으면서 주님의 빛을 받고 또 주님을 모시고 나면 그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어요. 20년이고 30년이고 죽도록 고생했어도 주님 만났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죠? 나는 억울해. 남편 잘못 만나갖고 억울해. 막 그러잖아. 그죠? 각자가. 그죠? 아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억울해. 막 그러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만큼 주님 의지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미혹이면 미혹, 내가 죄인이면 죄인 이런 식으로 다 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나한테 빛이 넘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빛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나를 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라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려고 애쓰고 이 애쓰는 사람만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에요. 절대로 그냥 고난 받아요. 나는 십자가 넘을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못 넘어요. 그렇게 고난을 그냥 어거지로 그냥 참고 견디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고난 받는데 엄청 참잖아. 그죠? 얼마나 참는지 몰라 우리 엄마는. 근데 그게 고난이 그리스도 아니가 아니라 오직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죄 졌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그 위로를 나한테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 얻은 사람도 나는 위로가 안 돼. 그냥 오직 주님이 있다는 것만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울 때 또 주님 바라보면 내가 또 든든해. 그러면 그것도 위로돼 갖고 고난 받았는데 고난 받은 걸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만 바라봤어. 주님만 미혹도 왔지만 주님만 바라봐 갖고 빛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이 마음이 고난 받을 때마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의 속닥임도 마귀라고 인정을 안 따라가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에 최선을 다한 그 대가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내 마음의 든든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꼭 눈물만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는 위로에도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고서 위로도 많이 받은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분은요, 뭐 40에 한 달 감염 말을 5번 받은 거야. 195번을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예수전한다고, 그죠? 감옥에도 갇히고 막 너무 많은 그 유대인들한테 막 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그 가짜다 해갖고 유대인들한테 엄청 이렇게 멸시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두드려 맞고 너무 막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내가 너무 고난스러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잔느기 형도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지하 감옥에서 추운 데서 얼마나 추워요, 그죠? 햇빛도 제대로 안 똥과 오줌을 싸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썬다싱도 성장 들어가는 그 우물에 던지는 우물에서 아이 쥐도 있지 성장 썩은 냄새도 나지 막 자기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그죠? 밧줄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괴롭고 소망이 없지만 주님만 의지했잖아. 이분도 주님만 의지하고 이분도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저도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거지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만 의지하게 이런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야. 조그만 일 있어도 주님 붙잡고, 그죠? 큰 일 생겨도 주님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이렇게 훈련돼서 살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남편이 살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소망이 없잖아,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게 오래 살면 죽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면 또 죽을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몸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천국에만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이게 되도록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되게 아프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를 다 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부분 아이고 조금 어떻게 살아볼까. 또 잡생각도 많이 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내가 아프지만 천국 갈 준비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프다고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내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주님 붙잡았다. 얼마나 붙잡겠어, 그지? 지가 붙잡아봤자 얼마나 붙잡겠냐고. 그거 가끔씩 또 아프니까 에휴 우리 아빠 나빠 이러잖아.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서 주님 또 붙잡아.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거로다가 주님을 붙잡으라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인생 중에서 대부분 그게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좀 미워. 근데 미운 마귀는 계속 있는데 계속 미울 거예요. 앞으로도, 그죠? 왜냐면 마귀는 항상 똑같은 행동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좀 더 미워질 수 있거든요. 아플 때는. 그러면 주님, 내가 아버지 미워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는 알았냐? 그러고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죄 안 짓게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엄살 부린다고 주님 만나지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주님 붙잡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주님 붙잡고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안 미워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진짜 뼛속까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면 고백한 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계속 미워하면서 나는 고난당하니까 주님 만날 거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죽어가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죠? 주님 만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 안에서 계속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의지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 받을 때 회개가 겸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그럴 때 받는 거예요. 주님을 그럴 때 모신다 얘기하는 거야. 빛을 조금 받아도 생명이고 완창 받아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생명을 빨리 끝나는 거야. 고난 많이 받으면, 내 고난 많이 받아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죄안 지려고 그러고 악한 마귀 분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해. 고난 받을 때마다, 그죠? 고난 받을 때 근심, 걱정, 좌절 막 줘요. 그러면 공격을 해도 이거는 미혹이고 주님께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은 미혹이다 하고서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으면 내가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이제는 착한 마음이 돼요. 회개가 되면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환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십자가를 넘을 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죄인입니다 해갖고 주님을 모셨어. 그 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갑자기. 근데 그때 이후로 고난이 안 온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계속 온 거예요. 고난이.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빚만 받으면 되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견딜 때까지 견딥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맨날 잘못하는 사람 투성인데 맨날 고자질하면 하나님 누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늘 환난 속에서 바라보는 거야. 온유한 마음. 누구 미워하지 않으려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특별히 남편이나 아빠나 이런 사람 미워하면요, 절대로 회개를 먼저 해야지만 주님 일단 모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내 거로 따놓은 거야. 천국 들어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 모시면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면 불평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는 어느 누구 이게 머리에 떠오르면 미혹이다 그러면 돼요. 남편이 떠올라도 미혹이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도 미혹이고, 그죠? 자식이 속상해도 미혹이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분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고난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 바라보겠어요, 그죠? 지금 바라보려고 잘 안 되잖아, 그죠? 그거는 내 안에 마귀를 분별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오는 모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살 거냐, 아니면은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애쓰고 죄와 싸우기 필일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거는 자유의지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육체 안에서 받는 고난 다른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육체 안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를 보질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 그래서 지금 감사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거만큼은 해야 돼요. 그죠? 자식 생각 그러면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생각. 그죠? 그렇게 하면서 빚을 채워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딱 오면 그때서 이제는 오직 사탄이 이간질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이 뭐 좋다느니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고서 주님을 모시는 거야. 달려갔다고 해서 뭐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달려갔어도 내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 그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고 주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조금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각자가. 근데 육체대로 받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보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주님을 모셔야지만 되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이 나의 이렇게 가장 큰 소망이고 목적이 돼야지 무슨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다 미혹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 왜 안 믿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많지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고난을 보면서 회개하려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주님이세요. 우리가 빛 받아라 그러니까 빛이 뭐 아무거나 뭐 되게 쉬운지 알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할 때 받는 게 빛이에요. 그냥 맨날 제가 죄졌는데요. 내가 조금 주님 바라봤더니 조금 한 방울 받았어요. 이 소리 하면서 자꾸 자랑하잖아요. 한 방울 받은 거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시면 그때 이후로는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서 더 이상은 나를 이게 마음속을 못 들어오고 그냥 육체에서만 조금 괴롭힐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나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하다가도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진짜 위로가 크겠죠. 그죠? 천국 가면은. 근데 이제 우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서 그리고 천국 가면은 그때 상급은 뭐 그때 가서 주실 거니까 그때 생각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